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가장 큰 절기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있었던 그날 현장에 예수님께서 매우 특이하고 특별하고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그게 알 수 있느냐면은 본문을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읽을게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그 외쳐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예수님과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외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읽어요. 엔크리센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크리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동으로 표시하면 이런 거예요.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크게. 목소리를 막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그냥 큰 소리로 예수님이 소리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평소의 성향하고는요. 잘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도요. 소리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고요. 찬송가 중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큰 소리 치지 않으시는 분. 항상 이야기를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여러분! 이런 저만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도 살살 이야기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오늘 명절 마지막 날에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큰 소리로 누구든지 내게 오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실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 유모세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일종의 기우제가 드려져요. 마지막 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성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성막을 표현한 건데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이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또 촛대나 분향단이나 떡상이 있는 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성전 마당이 있어요. 뜰이라 그러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나머지 355일은. 그 다음에 성소라고 불리는 곳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기 순번이 있어요. 내가 첫 주차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첫 주차만 들어가야지 둘째 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저 성전의 마당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기는 제사를 드리는 성인 남성만 들어가요. 또 나이가 60세 이전에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이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성도 당연히 못 들어가고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저 성전에 딱 하루 저 성전 마당이 열리는 적이 있어요. 딱 하루만. 그래서 저 마당 안으로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전날만 되어지면 싹 다 들어가는 그런 날이 딱 하루가 있다 이겁니다. 그날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날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우제를 드려요. 일종의 우리가 다른 걸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말로 썼어요. 일종의 기우제를 드리는데 왜 일종의 기우제를 이날 드리게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의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후가 딱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건기와 또 하나는 우기예요. 건기는 3월 중순에서부터 10월 달까지가
건기예요. 이때부터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가 안 오기 시작해요. 점점점 양이 줄어가다가 4월, 5월 가면서부터 비가 딱 그쳐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안 와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거의 비가 안 오는 상태가 되어지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되는 거예요. 흙이 돌이 된다니까요. 딱딱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흙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땅을 못 갈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땅을 못 갈지 않겠어요. 설사 그냥 못 가니까 그래도 씨라도 뿌리자 해가지고 막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발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다 없어진다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시작할 수 없다면 내년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의 기쁨이 있지만 내년에는 쫄쫄 굶어야 되니까 절기 마지막 날 그 10월 달에 11월 달부터는 비가 와야 돼요. 우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식의 기우제가 드려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기우제를 드리는 방식이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모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모짜라는 마을에 가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옆에 버드나무가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버드나무의 가지를 하나 잘라오는 거예요. 딱 잘라오는 거예요. 잘라서 이제 성전으로 가져가서 번제단 옆에다 세우는데 왜 버드나무를 잘라오냐면 버드나무는 물론 세상의 모든 나무가 다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긴 하지만 버드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더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세계에 꽤 많은 나라에 이런 전설이 있던데 한 장군이 역적 모함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황급하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를 도착해요? 우물가에 도착해요. 딴 데로 가지 않고 항상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목말라서 우물가에 왔으면 물을 떠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먹습니다. 언제까지 안 떠먹습니까? 아가씨가 올 때까지 안 떠먹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오죠 그때. 기가 막히게 그 타임 맞춰서 와요. 그러면 이제 장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처자, 물 한 바가지 떠주시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가 떠먹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가씨가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탁 뜹니다. 그리고는 뭐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가지를 쭉 뜯어가지고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실 물에다가 이런 니파리를 띄우다니 이런 라고 칼을 뽑으려고 하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가씨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공통어입니다. 뭐라 그래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니까.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신가? 호호 불어 드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군이 어때요? 그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회복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리라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장군은 꼭 돌아와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놀라운 전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물가에 있는 전설이라 이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우물가에 버드나무 있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가에 있어야 되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성전.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산꼭대기에. 물이 없는 곳에. 물론 실로암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실로암 연못은 자체가 못이 아니라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올라오는 걸 이렇게 인공적으로 끌어온 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 안에 실로암이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는 실로암은 성 안에 있지 않았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리로 가져 올라와서 번제단 옆에 딱 꽂아요. 그러면 우리 추정이 되죠.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꽂는 즉시 죽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뭘 갖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있을 때까지는 그 푸르름을 조금 유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되어져요. 저건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잘라놨으니까. 새로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물을 받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죽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그런 나무를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제사장과 성가대가 같이 예루살렘 시내를 행진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해요. 어디를 가냐면 이제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 합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주전자에다 물을 뜨는 거예요. 물 뜨는 게 보이시나요? 네. 물을 뜬다고 생각해 주세요. 물을 뜹니다. 물을 뜨고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팔 불고 막 그러잖아요. 저 나팔 불면서 또 다시 행진을 해요. 이번에는 어디로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사장이 행진을 하고 성가대가 행진할 때 그 뒤를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른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어요, 여성도 있고요.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뒤에 따라붙어요. 따라붙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앞에 딱 도착을 하면은 그때 성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성문 안으로, 이 성 안으로 그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득 채우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뜰이 얼마나냐면 가로가 100m, 세로가 300m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뜰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른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들도 따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들이 따라 들어왔으면 거기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지금? 왁작지껄하겠죠. 애들은 원래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지도를 많이 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애기들은요 떠드는 거예요. 애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고, 애들은 그게 자기가 신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많은 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신기해요. 평생 못 보던 건데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신비로운 장면을, 성전문이 열리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리 뛰어다니고 사람 비집고 다니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이 굉장히 소란스럽겠죠. 아이들 떠들죠. 나팔 불리고 있죠. 찬양 드리고 있죠. 뭐 이러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 제사장이, 아까 주전자를 물 떠온 제사장이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번제단에다가 그 떠온 실로암 물을 부어요. 이렇게 해요. 사진 하나 놔주시죠. 저렇게 부어요. 부으면 저 번제단에서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지고 저 옆에 있는 버드나무 쪽으로요 떨어지는 거예요.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떨어지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소리를 치냐면 뭐 와, 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소리를 쳐요. 그거 한번 볼까요? 118편 시편 25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요게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길잖아요. 요게 히브리어는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며칠간 연습을 해왔습니다. 히브리어로. 평소에 안 읽어보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날을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읽어왔어요. 딱 세 단어예요. 뭐라고 있냐면 아나, 야훼, 호시에이나 이렇게 해요. 같이 해볼까요? 아나, 야훼, 호시에이나. 그 중에 아는 단어 있습니까? 그거 빼고. 다른 거 또 아는 단어 있으세요? 호시에나 모르시겠어요? 네, 호산나요, 호산나. 영어식 발음이 호산나, 우리식 발음이 호산나고, 히브리어는 호시에나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물을 부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이? 그림이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버드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닌 거예요. 저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잘려나온 이스라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나무에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가 죽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초막절 끝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나무에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물 붓듯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친다 이거예요. 그래,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시죠. 아이들 떠들죠. 그리고 나팔 불리죠. 찬송 울려 퍼지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죠. 그러면 장례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점점점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소란스러워져 가지고 이 물을 부을 때가 최고로 시끄러워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시끄러워졌으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요, 안 들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들릴 정도로 소란스러워지면은 지고 있는 그때에 주께서 저쪽 구석에서 아무도 관심 있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쪽 구석에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들리지를 않으니까. 내가 지금 외친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들리게 하려고 평소에는 살살살 얘기하시던 분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저 잘려진 나무에 물 붓는다고 나무가 사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너희가 살 것 같냐? 너희가 정녕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물을 구하고 내게 와서 달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며 그 물이 너희의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생명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들려서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듣는다니까요. 지금 모두가 다 어디에 가 있으니까요. 모두가 다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하늘에서만 비만 내리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저 물속에만 들어가면, 나를 누가 저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살 것 같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주님은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딴 데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딴 데 바라는 동안에 주님이 목소리 찢어지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이 모습이 슬프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저희가 생명된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와 있는데도, 내가 외치고 있는데도 내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본다 이거예요. 듣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오로지 인생의 영광만을 향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바램만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근데 주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거기다가 물 담으면 담아지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으면 담아지냐 이거예요. 안 담아진다 이거. 왜요? 터진 웅덩이니까 그걸로는 물을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정작 물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엉뚱한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이고, 그 예레미야의 장면이 현실이 된 것이 요한복음 7장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는 감사를 생각하는 날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할 때 1년 감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 뭐가 감사의 조건으로 다 등장하나요? 우리 성도는 아니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것들을 감사로 갖고 와요. 올해 사업에 성공을 했는가? 올해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였는가? 올해 자녀가 출세하였는가?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감사할 게 없는 사람. 물론 그게 이루어진 거 감사 맞습니다. 감사 맞죠? 하나님 주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거요, 혹시 예레미야가 얘기한 터진 웅덩이 아닙니까? 거기다 쌓으면 쌓여질까요? 그거 채우면 채워지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작년에 소망했던 것을 작년에 이룬 것이 있으면 그 이룬 소망 때문에 올해까지도 행복하신가요? 아니죠? 그 터진 웅덩이 아닌가요? 부으면 잠깐은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게 내게 기쁨이 되었는가처럼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열심을 내요. 굉장히 소망을 하고요.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정작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감사가 되실까요? 여러분, 사실 성도가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추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헌금 기도할 때가 오늘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가 추수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추수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 따라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걸 안 돼가지고 가슴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볼까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옆에 와서, 하나님 어제 이렇게 살기로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하나님 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을 안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를 안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저쪽 뒤쪽에 구석진 곳에서 막 주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야.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게 감사인데, 이런 건 저 뒤쪽에서 흘려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졌고, 뭐 2000년 전 사도들이 목숨 거는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졌고, 오늘은 다른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감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우리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추위와 더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반복될 거라고.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아팠다가 또 어느 날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내 인생의 기준을 놓고, 감사의 기준을 놓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주님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두지 말고 너희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다 두라고요? 예수에게 두라고. 예수에게.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건 맞습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가 필요하면 더 주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죠? 우리 주님은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양 다 내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소도 다 내 거야.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땅 속에 있는 금도 다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때그때 있어야 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줄 거라고.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왜요?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주는 밥이 더 중요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주는 1,000원이 중요해요? 애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해요. 그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쪽,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 감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없어도 불만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게 오늘 결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좀 바꿔서 할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오늘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밭의 소출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올해 많이 거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올해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위로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기쁘고 하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감사를 두고, 그게 있으니까 나는 올해 감사한 것이고 그게 없으니까 나는 오늘 불편한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족하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때로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내게는 아버지가 있네. 그 아버지가 나를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결국에는 데려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는 오늘 족하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면 어떨까요? 그런 감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단지 지금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잠깐 거쳐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시는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두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